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톡파원 25시, 다시 갈 지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생겼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이 직접 소개하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 가서 보지 못한 곳들이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희귀한 그런 자료들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이런 박물관을 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오래된 그 유물들은 조각조각 그 부분별로 나누어서 유리관 안에 전시해놨고, 또 입구에, 전시관 입구에 이렇게 모형으로 제작해서 위용 있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 모형들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든든한 갑옷을 입고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종종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걸 건드려 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신갑주 모형은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죠. 모양은 위용 있는 전신갑주이지만 그 안에 진짜 병사가 없어요. 속이 비어 있거나 인형으로 만들어진 가짜 병사인 거죠.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전신갑주는 힘이 없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아무리 위용 있게 서 있어도 전시관 안에 있는 비싼 보물들 지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적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입어야 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5가지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감싸는 방어용 무기인 것이고, 한 가지 이 성령의 검은 적을 공격하고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이 전신갑주로 온 몸을 둘러싸면 든든하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통 방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고 다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이 기독교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버텨냈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이 서구의 문명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지게 됐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이런 기독교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저절로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기독교 역사가 이제는 말 그대로 흘러간 과거의 역사가 됐습니다. 기독교 박물관, 순교자 기념관, 그 힘겨운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 박물관, 기념관 안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호심경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도,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성령의 검도 다 박물관에 가야 구경할 수 있는 유물이 됐습니다.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가 죽은 역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는 이 생생한 이야기가 되어 계속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써내려가야 되는데, 영적 싸움 다 끝났습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 더 강력한 힘으로 아주 교활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죄악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입속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가 다 반 이상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며 뭐 때문에 안타깝고 뭐 때문에 절박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젊은 세대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절박하고 뭘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귀와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나태하고 무방비로 있는 건 아닌가. 무기력한 성도,
무능력한 교회. 다시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과 위선과 세상 탐욕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 내 행위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덧붙여야죠. 그래야 마귀의 창끝이 우리 심장을 찌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젠 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도 다시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여기저기 뿌려놓은 미움과 갈등, 반목, 그 싸움의 가시들을 밟고도 든든하게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무기력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모두 한 해로 연결하여 든든한 방패벽을 싸움으로 교회를 향해,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졌다 해도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좀 머리에 쓰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 무찌르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군사들 돼야 되죠. 박물관에 있는 거 다 다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닦고 갈고 고쳐서 다시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군인은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와 칼을 들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이 갑옷은 진짜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칼 들고 방패 들고, 여러분 전신 갑주 입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비틀비틀거리는 무기력한 군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적들에게 패배하고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전도의 현장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입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하는 힘없는 군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들 살려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신 갑주 입고 폼만 잡는 군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탄 마귀 공격 막아내고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고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신갑주 끝에 덧붙이는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전신갑주 언급하고 18절에 그냥 하나 덧붙이는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가득가득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인 것이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훈련받으면
처음에 제식 훈련 받고 계속해서 체력 훈련 받듯이 기도는 우리 영적 무장의 기초이자 근본인 것입니다.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한번 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 가운데 날마다 가득가득 충만히 채워져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공부했다고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입으면 되겠지,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되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입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의의 이 호심경이 뭔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 뭔지, 믿음의 방패가 뭔지, 구원의 투구는 뭔지, 조목조목 그런 것들 잘 안다고 힘 있는 군사가 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군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전신갑주가 힘이 있다는 거지. 이게 돼야 강한 군사가 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미사역으로 막 멋지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감동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번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입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터 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죠. 그 시간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산 아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불쌍한 아이였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온 것인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더래. 마귀와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막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져 있고 한 사람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합니다. 벌써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 눈 좀 뜨고 봐. 사방 영적 전쟁터야.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고 있어. 기도 외에는 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지라. 기도 외에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살려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뻔히 보고도 내 아들, 딸 살릴 수 없습니다. 귀신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좀 정직하고 순수하게, 좀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 세상을 만질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런 이 기도가 고통받는 이 땅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 가지고 늘 엉터리 같은 기도하고 그나마 기도도 않고, 여러분 어찌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 땅을 만지고 고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잠도 함께 잡니다. 기도 시간에도 잠잡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실 때 최측근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잠자고 있었습니다. 전신갑주 입으면 뭐합니까? 마귀가 와서 목 딱 따면 그만인데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지금 우리 형편, 우리의 상황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인식하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거룩을 의식하면 죄 안 짓게 되고 죄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의식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기어 그럴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날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상 깨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든 어떤 유혹을 당하든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어떤 악과 내가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악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태신자 만날 때 하나님, 이 태신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세요.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자꾸 힘 빠지고 자꾸 좌절되고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용기 달라고, 약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이에요. 포로가 되고 막 포위가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적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구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 이 동역자들이 이 아군이 지금 막 부상을 입고 막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구조 헬기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아들 딸들이 막 부상당한 병사들이 막 신음하고 막 누워있고 막 이래. 주님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간구해야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지원군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간구해야 되지요. 이게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는 안락하게 앉아서 비서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는 인터폰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터에서 쓰이는 무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인터폰처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서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삑 눌러가지고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무전기 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옛날엔 기도 많이 했다고요? 항상 하지 않으면 숨 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 기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내 새끼,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전신갑주 입고 함께 싸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아들, 딸,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 새끼, 네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새끼지.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 서로 자녀들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방패를, 그냥 믿음의 방패로 다 맞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탐욕과 내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공부를 처음 하면서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야.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피 흘리고, 영적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어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약해지지 않게,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담대히 복음 선포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선봉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전신갑주는 힘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전신갑주 모형도 힘이 없습니다. 힘없는 영적 군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간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동강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악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 대답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